추석이 지났는데도 한날에 날씨가 덥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 높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도 작은 풀잎 잎사귀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가 높은 하늘에 떨어져도 사람은 아플지인데 그 많은 비가 내림에도 풀잎 하나가 상처 입지 않죠. 우리 삶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비치기도 하고 또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죠. 폭풍이 덮치기도 하고 기근이 우리 삶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목사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련을 극복해내고자 할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롤 링크,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소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본 기억이 있을 텐데 치르치르 미츠르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이것이 일본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말은 틸틸, 미틸 이렇대요. 치르치르 미치르가 아니라 틸틸, 미틸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틸틸과 미틸이 좀 어색하죠? 치르치르 미치르가 낫겠죠? 예, 그렇게 하죠. 치르치르 미치르가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사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딸이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파랑새를 찾아주시오. 이 어린 두 남매가 우리는 못 찾아요 하면 그만인데 마음이 착했나 봐요. 우리가 찾아줄게요 하고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 간 곳이 추억의 나라라는 곳이에요. 이 추억의 나라에 갔더니 할머니가 계셔요. 죽은 할머니가, 죽은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어려서 죽은 동생들이 이 추억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거기서 파랑새를 보지만 파랑새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 곳을 여행을 해요. 밤의 궁전, 숲속 공동묘지,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차례차례 이렇게 방문하지만 파랑새를 보지만 파랑새를 얻지 못합니다. 그때 멀리서 치르치레야 미치레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돌려보니 그것이 바로 꿈이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꿈을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그때 초라한 오두막집 현관문을 들고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그 할머니가 요술쟁이 할머니예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집 할머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슬픈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파랑새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어 한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가 없어요. 그런데 세 장에 회색 산비둘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파랑새는 아니지만 회색 산비둘기 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 장에 갔더니 그 회색 산비둘기에 파랑색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행복이 우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멀리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네잎클로버의 말뜻이 행운이죠. 예,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네잎클로버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잎클로버를 찾다 보니 새잎클로버는 많은 걸 알 수 있게 돼요. 새잎클로버의 말뜻은 행복이죠. 거기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행운을 찾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면 행운이 온다 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행운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중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중국 북쪽 한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에게는 귀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은 수컷 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수컷 말이 집을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걱정되시겠어요?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복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 수컷 말이 암컷 말을 데리고 와요. 거기다 망아지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말하죠. 이것이 과연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얼마 지나자 아들이 그 암컷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암컷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요.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쩔뚝쩔뚝 거려요. 마을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걱정되시겠어요? 이것이 기쁨으로 변할지 어찌 알겠어? 또 얼마 지나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를 지키려고 젊은 남자들을 다 소집해 가요. 쩔뚝쩔뚝 거리는 그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요.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아요. 아들은 살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죠? 이것을 세옹지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동양이든 서양이든 현대든 과거든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부인을 보면서 행복해요. 내 남편을 보면서 행복해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를 보면서 막 짜증을 내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을 내요. 내가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느냐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쉽게 와닿는 성경 구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행복에 이르는 30가지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앞면에 보면 행복에 이르는 길 20가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언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상대가 힘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않기. 제가 키가 좀 큰가요? 왜 웃어요? 제가 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예, 웃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키가 커도 2m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다 2m가 안 돼요. 2m 넘는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돼요. 키가 커봤자 저랑 해봤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대단히 키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옛날에 옥상에서 밑을 쫙 쳐다봤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밑을 쫙 쳐다봤더니 큰 차나 작은 차나 거기더라고요. 마티즈나 그랜저나 거기더라고요. 그러면 저 멀리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마티즈나 트럭이나 거길 거예요.
예,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 차이가 없는데 우리들 어떻게 해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도토리가 작은 도토리부터 쬐끄만 게 까불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인간의 자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잘나고 못나고는 겨우 한 뼘 차이도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며 살지 말아야 행복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급한 사람과 겉하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잘 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가 화를 잘 낼까요? 나 월삭에 급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냐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작은데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잘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양육하면 잘못된 양육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성경을 조금 더 배웠을 뿐이에요. 크게 잘난 게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잘났다는 그 마음을 버릴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굳이 내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라고, 자기 잘났으면 자기 혼자 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사귈 때 웬만하면 같이 지내려고 하지만 자기 잘났다고 광고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니 남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지 말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만 보면 기독교 책이 아니라 무슨 경제에 관련된 내용 같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도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 근데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힘드니까 보증 서달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힘든 상황을 외면하라, 이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고 네가 그냥 줄 수 있는 선까지만 베풀며 살라라는 거예요. 굳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조들이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 옮기지 말기. 옛날 어르신들은 말뚝을 옮기면서 여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땅이 있는데 10년 이상 그 땅을 찾아가지 않았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해서 쓰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쓰면 좋은데 그 땅을 또 임대해서 주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달라고 했더니 그 땅이 당신 땅이냐 오히려 따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터인데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요. 예, 그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니 자기 일에 능숙하여 한 임금 섬기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여 한 임금 섬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요, 우리 강육 집사님 계시고 김용도 집사님도 계시지만 김용도 집사님에게 하나의 능력을 심어서 보냈을 거예요. 우리 강육 집사님도 능력 하나를 심어서 보냈을 것이고 이영재 목사에게도 능력을 심어서 보냈을 거예요. 제가 강육 집사님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김영도 집사님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러워하기만 하면 내 능력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쪼그라들고 상대는 계속 번창하겠죠. 어떤 사람은 고추의 씨앗을 받고 이 땅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오이의 씨앗을 받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지의 씨앗을 받고 이 땅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6번째, 임금과 한 식탁에 앉으면 내 행동가짐 살피기.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장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탁을 반찬을 배식을 받는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지적 장애아가 자기 고기를 다 먹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제 식탁에 있는 식판에 있는 고기를 집어가지고 자기로 들어가요. 네. 저는 교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먹고 싶다고 음식을 다 내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도 안 되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 없이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리기.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예. 부자 되세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가난하고 싶을까요? 목사도요,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나귀가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이 있고, 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산이 넉넉하여 재산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부자의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번째, 인색한 사람과 한 식탁에 앉지도 말고 그가 즐긴 음식 바라지 않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입니다. 예.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잘해주면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피곤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번째, 어리석은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기. 성경에 이단들에 대해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번 권면하여 듣지 않거든. 그 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말을 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10번째, 11번째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2번째,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기. 이런 말이 있는데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내 자식은 이제부터 채찍으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 내 엄마는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나요? 자신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채찍으로 때리려고 해요.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그가 완전했을 때,
부모가 완전하면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상관없어요. 네, 언제 때릴지 언제 멈춰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채찍을 들면 때리지 않아야 될 때 때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려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훈계는 하되 무조건 훈계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슬기로운 마음을 가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네,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건강식품을 가져오고 또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뭘 기뻐할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평가가 내 자녀가 어디서 잘 살고 있다, 바르게 살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는 기뻐요. 나에게 고기 사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 자녀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 준다고 부모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14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시 전에 예배 끝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12시 넘어서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4번째, 남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 살다 보면 욕심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의 풀과 같다. 서리가 내면 금방 시든다라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결과를 보면 그 끝이 시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김용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1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기.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물질적 가치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귀한 분이지만 나에게 도움을 못 주고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할 때 그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물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무한정의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수도꼭지지 물질을 주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 18, 19는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고 20번째, 지혜로 인생집을 짓고 슬기로 튼튼하게 만들기.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꿈과 현실, 가치와 무가치, 이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줄 알고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고
헛된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소 타고 가면서 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놀려주려고 전날 아내의 핸드폰을 사진을 탁 찍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데 아내가 다녀올게 하고 나도 금방 나갈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주차장에 도착할 때쯤 여보 핸드폰 두고 갔어 하고 문자를 딱 보내요. 사진 찍은 것과 문자를 딱 보내요. 무엇으로 그걸 봐요? 자신의 핸드폰을 보면서 내 핸드폰 집에 놓고 왔네 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핸드폰 줘. 없는데. 핸드폰 줘! 없는데.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핸드폰 줘! 뭘로 봤어? 핸드폰으로 봤어. 행복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손에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 만나 어려움을 겪은 가족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행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 길고긴 명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 하늘이 주신 사랑을 느끼는 가정도 있었지만 아픔을 느낀 가정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느낀 교우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행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